아니면 바울이 사도된 것은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사도된 것이 아니면 사도된 바울은 바울이 사도된 이것은 이래야 좀 조금 더 매끄럽다고 볼 수 있는데, 내가 사도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지 않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아 준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전한 이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11절에 보면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또 사람에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자기가 사도된 것도 자기가 전한 복음도 누구 때문에 누구에게 배우거나 누구에게 무엇을 듣거나 받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 받은 것처럼 자기 자신이 직분도 자기 자신이 사도된 것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이 자기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자기가 파송받은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자기가 사도로 세움받은 것이 아니다. 자기 사도됨을 강조하는 것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서 온, 예를 들어서 교사 아니면 전도자들이나 순회 교사,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교회마다 가정이기 때문에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목회자가 많이 없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교사된 자가 있으면 다행인데 또 그런 사람도 많이 준비되지 못해서 기독교 초기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전해진 진리만 가지고 그리고 성경을 읽고 배우고 이러면서 순회 교사들이 오면 또 순회 사도들이 오면 그들에게 복음을 듣고 사기를 사는데 기초가 없다 보니까 분별력이 떨어진 거죠. 순회 거짓 선생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엎으려고 하면 바울의 사도권을 먼저 없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들이 더 정통이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가 들은 것과 다른데요 이렇게 말하면 사도 바울이 이 사람이 12사도냐, 그 예루살렘 교회의 출신이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람인데, 아니 인가를 받지 못한 곳에서 배워서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바울이 자기 사도권을 먼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사람으로 의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떤 사도가 나를 사도로 세운 것도 아니고 또 안디옥 교회 자기가 파송한 교회 사람들이 세운 것도 아니다. 그러면 오직 누구로 말미암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사도가 되어졌다.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 이런 곳을 보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를 만난 말이 나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죽이려고 가다가 정오의 빛을 보았습니다.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을 봤으니까 이건 유대인의 사고에 의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아니면 정오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인 줄 알고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여 누시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인데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러니까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말하던 예수가 그리스도 맞구나. 그때서야 바울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럼 나를 죽이려면 벌써 죽일 것인데 안 죽이고 나를 만나 주신 거 보니까 무엇인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여 누십니까? 이것이 첫째 질문이라면 내가 무엇을 하리까 그랬더니 일어나 다메섹으로 가라. 그러면 정한 바 너의 행할 일을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사도행전 26장 10절에 정한 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 보면 옛날부터 정해진 바 오늘날 정해진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내가 행할 일을 누군가 일러줄 자가 있을 것이다. 요즘 예언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아니 나에게 할 말을 나에게 하시지 왜 너에게 하시느냐 이렇게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도 많습니다. 내 자식이 죽는 것은 나에게 말하더냐 선지자에게 말하더냐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할 말을 너에게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진짜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주님을 지금 마주 대하고 있는데 주여 내가 무엇을 하리까?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은 친구를 삼으신 자들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말하고 내 계획을 말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삼으신 즉 친구로 상청하신 자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메섹으로 갔더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왔죠. 요즘으로 치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형제 사울아 길에서 만난 예수가 내 눈을 보게 하신다 하고 눈을 뜨게 해주고 그에게 내 이름을 예수라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전하기 위해서 택하신 나의 그릇이다. 동사가 접혀져 나오면 강조하고 있습니다. 명사나 이런 것을 겹쳐서 나오면 맨 앞에 나온 것이 제일 강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것은 동사입니다. 동사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강조하는 것은 명사나 이런 것들 반복해서 나오면 맨 앞에 있는 말이 중요하다. 내 이름을 앞으로 임금들 앞에서 전하게 되고 이스라엘 앞에서도 전하게 되지만 제일 먼저 이방인을 앞에 세운 것은 내가 이방인 사도라 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명사죠. 명사. 어디를 가도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방인의 사도로 너를 불렀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사도된 것이지 자기가 자기 머리에 손을 얹고 사도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 기도받은 것도 아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 사도성을 말하는 것은 사도성이 다시 확고해져야 그의 가르침이 내 가르침이 아니라 아포스톨로스가 아니라 아포스텔로로 왔다. 분명한 목적과 분명한 메시지를 받아서 온다라는 것을 확정되어야 자기 메시지가 내 메시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주신 메시지다. 이것이 분명해져야 다시 복음을 위해 교회가 세워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도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해지기 위해서 지금 바울이 사도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 성경에 사도라는 말이 한 80번 나옵니다. 거기에 두고 12사도, 물론 12사도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사람들도 계속 사도라는 표현이 나오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에 보면
자칭 사도라고 되어 아닌 자들을 분별할 것, 에베소 교회가 잘한 것으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를 말하면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해 주면서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분별한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AD 95년경인데 그때에도 사도라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4장에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다. 이 말씀은 옛날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진 진리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는 말씀이 어긋나는 겁니다.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을 생각하지 마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은 1.1획도 헬라어를 배워보면 점이 있고 획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와우 이런 것은 이것은 획이고 점은 모음에 점 찍은 것들이 있습니다. 모음에 점 찍은 게 있어요. 하나도 안 없어지고 다 이루어진다 그 말이거든요. 그 말씀과 오늘날 이것은 없어지고 이것은 없어졌다 하는 말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거짓말은 성경하고 딱 대조해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바울 사도권을 가지고 덤볐습니다. 요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도 변한 것이 없고 마귀가 그 마귀이고 교회가 그 교회고 세상이 그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사도를 없애야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성이 회복이 돼야 선지자의 기본입니다. 사도성이 회복이 돼야 하나님 교회가 힘있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2절을 봅니다. 함께 있는 모든 교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발신자를 조금 더 소개를 합니다. 바울과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여기까지가 발신자입니다. 함께 있는 형제들은 1차 전도 때 같이 갔던 바울의 동역자입니다. 바나바, 마가, 요한 가다가 돌아섰고 이런 동역자들, 이런 사도들은 발신자로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뒷받침이 되고 증인이 되어져야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같이 넣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뒤에 보면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이것은 수신자거든요.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 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건 동네 이름입니다. 지중해를 중심으로 터키가 지중해입니다. 지중해 중심으로 볼 때 4분의 1이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여기 1차 전도 때에 갔던 곳인데 1차 전도 때 갔던 곳,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이나 비시디아, 안디옥, 누스드라, 도베, 이고니온, 밤빌리아, 버가 이런 곳들이 이 5개의 동네가 대표적인 갈라디아 지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 세워진 가정교회들이 많은 가정교회들을 합쳐서 그냥 갈라디아 교회,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도 도시 안에 있는 많은 가정교회들이 그런 것들이, 그래서 성경적인 온전한 교회는 오히려 이 교회보다 지금 교회들이 마다하는 가정교회가 온전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이 연합해서 모여서 무슨 기도를 하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진짜 온전한 교회는 집에 세워진 가정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만 해도 일방적으로 전하고 일방적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무능한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세상을 정복하려면 우리에게만 있는 무기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훈련이 되어져야만 되는 겁니다. 어디서 훈련 받을 것입니까? 그리고 이제 말세 교회가 되면 될수록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생길 겁니다. 지금 이미 그런 시대가 되어가 있습니다. 교회를 지금 폐쇄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또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면 더 할 겁니다. 중국 교회는 지금 말도 못합니다. 삼자교회, 지하교회를 없애는 것은 기본이고 삼자교회도 너 이 교회, 이 교회, 저 교회, 이 교회, 이 교회 문 닫고 저 교회로 함께 들어가라. 함께 없애고 그 교회 대표적으로 하나만 세워놓습니다. 전부 다 폐쇄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십자가 세워놓고 교회가 이제 십자가 세워놓는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없는데 교회가 있는데 그래야 그런 교회가 훈련이 되어져야 적그리스도를 때가 지나갈 겁니다. 이런 교회에 와서 예배도로 있을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갈라디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 교회들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건물은 없습니다. 그냥 가정교회들입니다.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이것이 3절의 인사말인데 인사말은 언제나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입니다. 히브리어로 헨인데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힘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이렇게 굽어 살피는 것,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래서 가장 은혜를 잘 표현한 단어가 있다면 호의겠죠. 호의.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간섭으로 나타나는데 우리 어머니나 이런 분들에게 호의를 많이 받았는데 호의지만 나에게는 간섭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전부 섞일 때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 쪽에서는 호의를 베풀어 주셨지만 노아에게는 노아야, 너는 다른 여자와 세상 여자 만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만나지 말라고, 만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간섭해 준 것이 노아입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어야 내 심령에 평안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간섭이, 즉 호의가 있어야 내 심령이 평안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너희 안에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먼저다라고 했습니다. 성령이 오셔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나는 그 안에 거하는 것은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나도 무슨 영이 되어서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영이 되셔서 성령으로 내 안에 오시고 그가 내 안에 오셔서 가만히 계시지 아니하고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나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순종 안 하는 사람은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하나님 쪽에서 간섭이에요. 이 은혜가 내가 순복할 때에 평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은혜가 많으면 평강이 넘치는 것이고, 은혜가 없으면 평강이 없을 것이고, 은혜가 적당하면 평강도 적당하고 그렇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4절부터는 내일 다시 말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 또 하나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되,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에 접붙임 바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 급한 일 바쁜 일 생기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 온전히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